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음을 두시고 한번 같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함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 우주도 아닙니다. 저 바다, 저 풍경, 저 좋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저와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기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서 피와 물 다 쏟기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존귀 여기시냐? 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줄 만큼, 함께 할 만큼, 다시는 떠나가지 아니할 만큼, 다시는 죄악의 저주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게끔, 다시는 지옥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게 할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정도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그 정도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시다며요. 만약 제가 전능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내 아이가 불치병에 빠졌다. 전 지금 당장 고쳐버립니다.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 자녀가 너무나 어려움당하고 병이 있고 사업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당하고 있다. 저는 즉시 역사해버립니다. 절대 돈 걱정 안 하게 만들고, 절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만들고, 내 아들을 누군가 힘들게 한다 가만 안 둘 것이고 전능하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너무나 큰 고통의 문제, 어떤 경우는 목사님 이 문제는요 절대 안 끝날 것 같아요 하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같아. 우리의 문제가 거짓말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거짓말 같습니까?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 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광야 가나안 땅을 가게 하지 않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거 누가 인도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왜 굳이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전능하다며, 우리 사랑한다며, 그러면 저 가나안 땅 가서 평안하게 먹고 재미있게 먹고 뭐 만수무강하고 병 잘 낫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거기서 얼마나 고통됩니까? 얼마나 힘든 문제가 와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못해서 응답 못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돈 안 내니까 하나님이 우리 문제 치유 안 해주는 겁니까? 그건 동네 깡패 얘기죠. 그게 하나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 막 금식 기도하고 주여 하면 막 애달프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할 거야. 여러분 자녀가 병 걸렸는데 막 주여 하니까 도와주고, 그건 친아버지가 아닌가 보죠.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했다니까요. 왠지 압니까? 사랑하셔서. 왜 사랑한지 압니까?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꾸 까먹어져. 우리 인생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데 자꾸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잊혀지게 돼. 자꾸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 것 바라보게 되며, 세상은 재앙이 있고 죄악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이 교회 발 한 발자국만 나가도요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거 막 뺏어 오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막 누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그게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나 좀 바라보라고. 이제부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든지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나만 좀 바라보라고. 인생에 있는 그 문제, 힘든 문제, 주여 이 문제가 왜 안 되어지죠 하는 문제 가지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국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다음으로 최고의 축복 뭔지 압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막 은금 쌓아놓고 평생 병 낫고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주는 그 축복, 여러분들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에 힘든 문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지죠. 다른 게 별로 재미가 없죠. 막 힘든 문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도 안 오죠. 막 새벽에 나가서 막 기도가 되어지죠. 막 설교 말씀 들으니까 막 애간장이 녹는 듯 하죠. 그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오직의 하나님으로 오직의 예수로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때 우리가 오직이 되어질 때 홍해를 갈라내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재앙과 저주를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위협이 오든지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듯이 이제부터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들 2017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2017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약간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너무나 병이 있어서 솔직히 뭐 하나님 나라 뭐 잘 모르겠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냥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간의 응답을 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내가 살았다. 아이고 야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이유, 홍해 통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중요한 응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병, 어려운 거 한번 기도하십시오. 아마 세 가지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병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응답 뭔지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보니까 바울이 인생 걱정 생겼어요. 몸에 병이 있는 겁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좋아도 좋지가 않고, 하나님 왜 이 사단의 가시를 내게 줘서 힘들게 합니까? 주님, 나에게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병 치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성경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압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나 이제부터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전에는 돈 많은 거, 많이 가진 거, 힘 있는 거, 이게 막 자랑되어지고 기쁜데, 이제부터는 나약한 거, 문제 만난 거, 힘든 거, 능력받는 거, 핍박받는 거, 나 이런 거 자랑할 것인데, 이렇게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강하여지게 되더라.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치유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병도 문제가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어떤 불가능도 문제가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은혜와 응답의 역사, 우리에게 만약에 그 문제가 없다면 세상 사람 비슷하게 쫓아가고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다 쫓아가고 그냥 구원받고 비슷하게 살다가 인생 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며, 때로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 불과 물을 통과하는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로는 그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 응답이 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일 것이고, 응답이 안 온다 해도 더 이상 그 문제가 내게 해가 안 될 만큼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하여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은 바로 이겁니다. 병 낫자, 돈 많이 벌자, 좋은 데 가자, 만수무강 가자, 천년만년 살자, 이 응답이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 한번 나만 바라봐라.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절대 문제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홍해 건너갔다 기뻤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응답 뭐라고요? 내가 뜨거워졌어. 그래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나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항상 예수님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말하에 된다라고 전 믿습니다. 전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언제 되어진 자입니까? 그 중요한 인생 위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병 난 게 기쁜 것이 아니었고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지, 그래, 맞아. 오직 예수면 되어져. 나 구원받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살아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와 증거 주신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떤 위기 와도 문제가 와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나 오직 예수만 증거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든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병 낫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증거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놀라운 응답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니까 모든 불신자들의 간담이 덜덜덜 녹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병 안 나면 안 됩니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누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꼭 그 병이 나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낫겠습니다. 왜냐? 병 낫다 할렐루야 기쁘다 이 말이 아니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솔로몬 행각에서 막 외쳐서 예수를 증거하여, 즉 강성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구무원, 이분 있는데 할 말이 없어. 저게 예수가 살아계신 증거구나. 여러분 혹시 주위가 여러분 무시합니까? 여러분 혹시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주위에, 우리 불신자들에게, 우리 회사에,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타났다? 아마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하게 응답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응답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이유, 그 은혜와 증거 가운데 모든 불신 세력이 마음이 덜덜 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전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인생의 문제였으니까 병 낫자, 응답받았다. 그건 서론적인 응답. 더 응답은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남게 되어져서 오직 예수 되어지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야,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 나도 하나님께 나갈게,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실패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 당할 때마다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후손들 전체의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 주위가 변화받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후대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인생의 중요한 위기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응답받는 걸 보니까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위기 만날 때, 그래 말이야, 우리 아버지 그 젊었을 때 인생의 어려운 문제 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주여 나도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큰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운 문제, 때로는 안 되어진 문제, 때로는 절대 안 되어진 문제를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구약의 모든 증인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고 막 위협이 오고 막 톱으로 켜 죽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허다한 증인들과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시편 썼던 때는 왕궁이 아니고 광야를 헤면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하나님 왜 물 안 줍니까? 그럼 물 줘야 되고, 하나님 밥 안 줍니까? 밥 줘야 되고, 하나님 나 힘듭니까? 힘 줘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주셨는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못 느꼈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바라봤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는 홍해가 깊고 사자가 크고 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은혜가 점점 식어지는 문제.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식어지는 문제. 사랑하는 예전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성도에게 왜 갈등이 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옵니까? 우린 얘기합니다. 삶에 많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내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게 마음의 문제. 그게 맞아 보이지만 그게 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보니까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배가 선장이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 허리케인이 분 겁니다. 선장이면 배 경험 많이 아니겠습니까? 이 선장이 이제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고 포기할 만큼 태풍이 부는 거예요. 선장, 선주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바울이 딱 일어나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저는 바울이 그렇게 배를 잘 몰아봤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지가 사도행전 27장 23, 24, 25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게 속한 바 내가 곧 섬기는 하나님. 이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깔려 있냐? 파도가 보이는 게 아니고, 풍랑이 보이는 게 아니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게 속한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커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언약적 임마누엘, 이게 희미해질 때 인간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위기, 돈,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내주의 은혜가 희미해지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가이사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성령이 지금 나를 정확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인도한다면 사자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풍랑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지 않는다 황금길도 꽃길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어떤 답이 있었냐? 지금 풍랑치고 아니야. 하나님은 한 채 오차 없이 내 인생을 지금 가이사 앞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도가 왜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갈등하는 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는 확신이 없는 문제.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혹시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니다. 이런 문제 절대 문제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나의 마음에 함께 계시면서 정확히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어둠과 재앙과 저주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오직 주님으로 나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꼭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27장 25절 보니까 말씀하신 나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그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성령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짤막한 말 가운데 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했던 말 배경에는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정확히 인도하심을 믿고, 홍해든지 뭐든지 관계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위기, 사건, 더 큰 광풍이 와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안심하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인생의 문제, 위기 커서 오는 문제 아닙니다.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고 박해받게 하고 여기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승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더 문제가 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안 믿어지는 그런 문제. 첫 번째, 구약의 증인들의 어려움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 삶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병 걸리는 문제, 누명도 쓰는 문제, 도망가는 문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문제. 여기서 구약의 증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런데 이게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에겐 또 옵니다. 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 막 일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지금 먹고 사는 거 힘든데, 뭔가 모르게 내 가정에 이상한 정신적인 문제, 이상한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 이상한 영적인 실패의 문제, 뭔가 자꾸 안 되는 게 콱 맥혀 오는 겁니다. 왜 힘들겠죠. 아니 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나 어려운데 이렇게 이상한 재앙이 끊임없이 내 가정에 임하는 문제.
그래서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사자굴에 가게 되어지고 불 앞에 가게 되어지고 물 앞에 가게 되어지고 로마가 핍박하고 애굽이 핍박하고 이런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구약의 인물들에게 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문제가 아니냐, 순교와 박해와 핍박의 문제,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순교하게 되고 막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문제는 구약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 준비할 것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또 각자 나름대로의 가정마다 너무나 안 되어지는 어려운 문제, 큰 문제,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문제, 이런 문제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 나중 주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복음 때문에 박해가 임하고 복음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에 승리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 답이 나옵니다. 구약 증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증거 얻었어요. 31절 32절 보니까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바울이 앞에서 아벨부터 쭉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쭉 얘기합니다. 하면서 지쳤어요. 바울이 기생 라까지 얘기하고 지쳤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제는 막 이름만 됩니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를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구약 성경을 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어떤 증거냐? 이들이 너무나 큰 위기, 사건, 불같은 시험 만났는데 이들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응답받고 승리한 증거를 내가 지금 말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듯이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봤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응답받고 승리합시다. 구약에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힘이 아니고 배경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성실, 근면성실이 아니고 누구에게 도움 청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은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33장 4절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응답이 왔냐? 예수만 바라보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비를 맡기도 하며, 이건 다니엘 얘기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얘기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지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치기도 하고, 주로 다윗 얘기죠. 예수만 바라봤는데 절대 안 되어졌던 그들이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이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확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난 주님만 의지하면 되어질 줄 나는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게 하시고 나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은 부활에 대한 확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응답 안 해서 죽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보니까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뭔 말이냐? 순교의 위기가 왔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순교의 피를 피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없어. 근데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이고 도와주지도 않네 이럴 것 같은데 구약 인물들 그게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 순교하고 온 겁니다. 그를 안고 어떻게 했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남편을 붙잡고 부활로 받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죽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막 고문하는데 까짓 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나 가급적이면 나 구원의 소망 있으니까 난 그런 거 구차하게 구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설령 그리 아니하여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응답받고 승리한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을 누구로 하냐? 38절 보니까 이런 자들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시험도, 어떤 불같은 시험도, 어떤 위기도 사건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인들, 이런 신앙인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생에 어떤 문제 오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하실 것이고 안 하셔도 괜찮은 것이고 주님만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고 주님만 역사하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님 바라봅시다.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우리도 바라보자. 결과가 뭐냐? 예수만 바라보자. 아마 바울이 히브리서 썼을 때 성도님들 상황이 어려웠었나 보죠. 힘들었었나 보죠. 박해도 받았나 보죠. 먹고 사는 문제, 또 병든 문제, 불가능한 문제 많이 있었나 보죠. 바울이 여기 대해서 내가 이분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래,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우리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위협 받는데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바라봤더니 응답이 와서 능력으로 승리하기도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설령 응답이 안 나오지만 부활의 소망 갖고 승리하기도 되고, 어쨌든지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 증인들 이야기를 바라보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해서 쓴 내용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내용,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는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12장 1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는 분. 여러분의 모든 얽매인 것, 모든 재앙의 것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인내로서 참아내기도 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고, 아마 응답이 안 왔나 보죠.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죄, 이거는 응답하셨을 때 아마 고백인 것 같고, 두 번째 인내로서, 이 말은 인내라는 표현 쓴 거 보니까 설령 우리에게 응답이 안 왔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그것을 참아내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저도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어지면 하나님 무한 영광 받으시고, 안 되어진다 해도 그 문제가 나에게 전혀 상관이 안 될 만큼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문제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 역사는 나를 흔듭니다. 내 마음을 막 흔듭니다.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오직 예수야, 네 인생을 봐, 네 삶을 봐, 네 경제 가정의 문제를 봐, 안 되잖아,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여기에 하나님 응답을 보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나랑 전혀 관계가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함으로 인생의 경주를 가게 하든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꼭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예수냐?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기가 오든지 안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안 오든지, 문제가 안 되어지게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좀 이상한 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뭔 말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 허다한 증인들은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이 오직 예수로 우리에게 임하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바라만 보고도 그래 주님 오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야, 이 양과 같이 우리의 죄에 죽어주시는 분 오실 것이야, 나 그분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하고 응답받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능력으로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 마음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 뭔 말입니까? 구약 사람들보다 뛰어난 은혜와 축복받은 예전 교회 성도님과 제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은 바라만 보고 응답받았는데, 그 증거 받았는데, 그 모든 거 다 이겼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 다음 보니까 믿음을 넘어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그냥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약속으로 오게 되었고,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들의 바라봄을 온전하게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했습니까? 더 좋은 축복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입니다. 응답되어진다면 모든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것 벗어버리는 축복이고, 혹시 응답이 안 된다면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자유하시고, 그 문제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 같은 허단 증인들의 이야기,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응답을 받기도 하며 순교를 하였지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와 있는 모든 어려움, 위기, 상황, 영원히 잘된 같이 모든 환경 뛰어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 누리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